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기분 좋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를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죄인의 몸으로 오늘날 말하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 그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세상에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단마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해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소개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들, 일반 종교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하려고 종교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힘들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우리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분별이 안 되는 백성들. 이쪽에서 저쪽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저쪽에서 이쪽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지금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그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예를 씁니다.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그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베스다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아직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고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 40명.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해온 총독 베스도에게 호소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만들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중에 대단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길에 내복하였다가 복음을 가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계략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계략 그럴듯합니다. 분명히 성취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말했던 대로 인도하십니다. 4절도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 왜 구류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말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런 기회에 너희들이 말했던 바울,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때 고발해도 된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고 호의적일 때 복음의 사람 바울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베스도가 바울을 취재합니다. 6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불러냅니다. 바울을 불러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재판장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한 것처럼 베스도 앞에서 또 바울을 고발합니다. 8절 보십시오. 바울이 병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내가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사는 바울은 당당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당당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당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참 뻔뻔스럽잖아요. 철면피처럼. 옛날 어른들 그러시더라고요. 인두꺼비를 썼다. 인껍데기를, 사람 껍데기만 덮어 썼다. 속은 사람 아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은 더합니다. 더해. 9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기가 총독으로 지금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앞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 초창기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너 가이사랴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너 판결을 받아볼 생각이 있느냐? 왜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기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베스도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 앞으로의 정치가 순탄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이 된다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고 가시지 사단마귀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복음의 사람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나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되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죽을 죄를 지지 않았으면
나를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조카에게서 결사자가 있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무슨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11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도 안 되고 유대 땅에 있어도 안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 말은 로마 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십시오. 죄인이 한 말입니다. 지금 구류되어 있는 바울이 한 말, 베스도가 바로 듣겠습니까? 그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로마로 보내겠다고 결정한 것, 뭐 때문입니까? 지금 상황을 베스도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벨릭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 지금 구류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의 시민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정보를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그렇다면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넌 로마 시민권자야. 다소 시민권자야. 그렇다면 너는 유대 땅에 있을 이유가 없이 너는 로마로 내가 보내겠다.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드디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구나라고 안도, 안심, 그리고 어떤 그 다음 스케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한마디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말 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단마리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40명이 결사돼 며칠째 지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사람 바울은 이 말로 인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람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우리도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